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46문부터 49문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46문,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48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서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길고 답이 또 길기 때문에 많이 들어는 본말인데 이것이 뭔 말이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문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47문과 48문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49문은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얘기하면 복음을 온전히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승천과 다시 오심도 이 복음이라는 것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오셔야만이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승천까지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르셨죠. 하늘로. 그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은 제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즉 살아나심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감추신 거예요. 왜 감추셨을까요? 답은 한 가지예요. 신앙의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신의 부활을, 그 부활의 모습을 감추심은 신앙적으로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을 감추신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승천은 감추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승천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그대로 승천하셨죠. 그런데 이 승천의 모습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면 부활의 모습을 감추신 이유가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왜 보여주셨을까요?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무덤에서 일어나심을 감추신 이유는 믿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안 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그걸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심은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많은 제자들에게. 왜요? 믿음에 선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감추시고 승천은 공개하신 것은 믿음에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이 승천은 믿음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성경을 통틀어서 하늘로 들림받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에녹이죠. 에녹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하늘로 올랐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재밌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몰아칩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스승이 불말과 불병거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쌓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 엘리야의 승천 뒤에 엘리사가 뭘 하냐면 혹여 하늘로 올라갔다가 어디 떨어져서 죽어 있거나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해서 엘리야의 제자들이요 골짜기마다 찾으러 다녀요. 왜 찾으러 다녀요? 올라가는 것까지는 봤는데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성경 기록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들이 계곡과 골짜기마다 엘리야가 혹시 떨어지지 않았나 찾으러 다니는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올라갔다는 것까지만 읽고 은혜네, 나도 부럽다라고만 생각하고 그 뒤에 성경을 유심히 안 봐서 모르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혹시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골짜기 어딘가에 이렇게 시체나 뭘로 있지 않을까 해서 제자들이 스승을 간절한 마음으로 쫓아다니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다녀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기록되어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기록은 없어요.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은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르냐면 엘리야는 승천하고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어요. 자기가 말했든 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천사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로 올림을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제자들과 같지 않게 예수님이 어디 떨어져 있진 않을까 하고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천사가 다시 올 것이라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지금 그 놀라운 일을 볼 건데요, 그것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목적지를 바라봐요. 목적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위를 보지 밑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갈 곳을 봅니다. 이해되시죠? 자, 탔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보고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도 다른 사람이 없어도 대부분 딴짓을 하다가도 몇 층까지 왔나를 봐요.
내가 누르는 층수가 가고 있는지, 도착을 할 때쯤 됐는지를 올려다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목적지인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갔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느 때 하늘로 올라가시냐면 손을 들어 복을 빌 때 올라가셨어요. 즉 손을 들어 복을 비시는 모습 그대로 올라가시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보는 것이 예수님의 등이 아니고, 즉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가는 것을 뒤에서 밑에서 위로 예수님의 엉덩이와 등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이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올라가시는 거예요. 즉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밑에서 보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올라가셨어요? 복을 빌어주는 모습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성경책 있으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하냐? 신앙에 있어서 왜 예수님이 승천을 숨기지 않으시고 공개하셨는가, 그것을 알려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 맨 마지막이죠.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해되시죠?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시는데 하늘로 쭉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자기를 축복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까지 자기들을 축복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뒤에 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뭐라고요? 마지막 구절? 네, 53절 읽어보세요.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했어요. 승천하시면서 뭘 봤냐면 자기들을 축복하면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됐어요. 마지막까지 자기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는데 어디서 찬송하냐고 문제야. 성전이에요. 성전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과 사두개인. 즉 뭐냐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을 뒤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간교한 술수를 부린 제사장들이 아직 권세를 쥐고 있고 주인인 곳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원수들 앞에서 찬송한 거예요. 쉬운 말로. 예수님의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끝까지 보았던 이 제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원수들이 권세를 쥐고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반응입니다. 누가 죽였는데요? 제사장들이 사주에서 죽였다는 걸 다 알아요. 제자들도.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 씨를 말리려고 한다는 것 다 알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 즉 그 권세를 쥐고 있는 원수들이 꽉 붙들고 있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늘 성전에서,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늘 성전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고 계신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가 그들을 찬송하게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찬송하게 만들었냐? 성전에서. 그것도 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신앙의 모습이에요.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와 찬송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을 빌어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 원수가 권세를 잡고 있는 곳에서까지도 찬송하고 있다. 즉 이 찬송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찬송함으로 증거하고 있으면서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들에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데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받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은 공개하신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었어요? 원수 앞에서도 담대히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았다. 우리는 복을 받았다. 라는 고백을 찬송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주님은 지금도 뭐라고 그러세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그 중보라는 게 복이에요. 복을 여전히 빌어주고 계시네요. 즉 올라가셨던 축복하며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복을 깨닫고 알아서 찬송하고 우리는 교회에선 찬송하고 누구 앞에서는 움츠려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그 복을 진짜로 받은 사람이라면 원수 앞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어떠한 신앙에서도 내 신앙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고백은 그냥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세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나. 우리가 이제 오늘 성도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말씀을 좀 천천히 우리가 함께 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걸요 이렇게 읽어요. 구름이 그를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요 구름이라고 써 있어요. 구름이.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구름에라는 것은 구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생각은 하늘로 쭉 올라가셨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하늘에 구름이 있을 테니까 그 구름이 예수님을 딱 가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 올라가셔서 희미해져서 안 보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요 구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연 구름이라고 생각해요. 구름. 그냥 뭉게뭉게 있는 수분하고 먼지를 머금은 그 하얀색 하늘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그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구름이는요 쉐키나예요. 쉐키나. 이 단어가 쉐키나라는 단어인데 쉐키나 뭐 석다 뭐 쉐이크 이런 뜻 아니고 히브리어로 이 헬라어로 쉐키나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즉 영광이 예수님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려고요 자신의 처소에서 나와가지고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쉐키나가 이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뺑 둘러서 에워쌉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 안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이 쉐키나가 성막을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칠 때까지 서 있어요. 그 구름이 성소와 자기 사이에
이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확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구름이 거칠 때까지 밖에서 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칠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뚫고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세라는 인간도 이 쉐키나의 구름에 영광의 장막이 쳐져 있을 때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감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쉐키나의 구름을 뚫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승천을 오픈시켜 주신, 보여주신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영광의 구름. 이게 지금 단어로 구약에서의 이 구름, 신약에서의 이 예수님의 승천의 구름, 이 구름이 같은 단어라서 우리는 그냥 하늘에 뭉게뭉게 있는 구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속으로 뚫고 들어가신 예수님, 이 말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세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사람, 출애굽을 일으킨 너무나 놀랍고 존경에 맞지 않는, 감히 자기들을 모세의 후예라고 말하는 최고의 선지자이며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민족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모세, 그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 쉐키나의 영광을 뚫고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즉 모세보다 누가 더 높다고요? 예수님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뭐 별로 감흥이 없네 이럴 수 있지만 유대인들, 모세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감히 범접하지 못했던 이 쉐키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 허다한 증인 같은 무리가 올 것이라고 그러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 뭐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얀 뭉게뭉게 구름 타고 그렇게 뭐 손오공처럼 군두운 타고 내려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타고 오신다고요? 영광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이해가 되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단어를. 이것이 두 번째 유익이에요. 모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분, 영광에 둘러싸여 영광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본 그대로 즉 쉐키나 속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은 그 영광,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영광, 쉐키나 속으로 함께 내려오신다. 그 영광과 함께 인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과 함께 오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요, 이 영광을 헤치고 영광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참 하늘에 있는 성전, 즉 하나님께서 계신 그 참성전, 우리가 쉽게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영광을 뚫고 영광 속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즉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 임재의 상징인 이 쉐키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곳이에요. 세상과 이 영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쉐키나를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요 말이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참 하늘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신 그대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아직도 빌어주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후에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 계신데, 저 하늘에 계신데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잖아요.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 쉐키나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축복하시면서 가셨지만 어쨌든 하늘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인성으로는 떠나 있으나, 인성, 사람의 모습으로는 떠나 있으나 신성으로는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신이신데 인성으로는 떠나 계시고 신성만 우리와 함께 있다면 인성과 신성이 분리된 겁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네, 이 질문이 논리적 질문입니다.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데 인성으로는 떠나 있고 신성으로는 우리와 같이 있다면 분리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성과 신성이 분리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이제 신학적 질문이에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 인성으로는 떠나 있지만 신성은 어느 곳에 묶이거나 제한되거나 어느 곳에 갇히거나 못 가는 곳이 없고 모든 곳에 계시고, 그러나 인성,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 어디 구석에 지금 살아서 내가 예수라는 거 안 밝히고 어디 살아계신 게 아니잖아요. 본 그대로 올라가셨죠. 인성과 신성,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것이 신성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성은 인성과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같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말 안 해줬어요. 성경에. 몰라요. 개혁주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어야 돼.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만희가 내가 예수다 하는 거예요. 정명석이 내가 예수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성과 신성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그렇지 분리될 수 없지, 그렇다면 정명석이가 예수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넘어가요. 제대로 안다는 거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궁금해가지고 계속 파고 하다 보면 어딘가는 살아있어야 되잖아. 어딘가는요.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선명도 됐다가 이만희도 됐다가 정명석도 됐다가 정현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르쳐놓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감추어 놓으신 것은, 우리도 감추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를 믿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만 끝나면 저쪽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는데, 신성은 어느 곳에도 갇힘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데, 그러면 연합해서 같이 계시다 그러는데, 보좌 우편에서 인성과 신성의 모습으로, 즉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중보하시는 거는 성경에 기록되니까 알겠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믿는데 보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와 이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유예요. 즉 어떤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의 보증이에요. 보증. 너희가 믿지 못하겠느냐? 성령님을 보아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성령님의 은혜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눈으로는 지금 보지 못하나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자는 예수님이 예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라는 것.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하나님 앞에 빌어주는 것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불러요. 즉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히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보다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탁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일과 세상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승천하셔야 되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언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중보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대요. 즉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데요. 완벽하게. 왜 그러느냐? 지금도 항상 살아서 저희 예수를 붙들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공개해 주신 이유는 복을 빌어주는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승천의 유익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그 지체라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하늘에 이렇게 있고 몸은 땅에 이렇게 바둥바둥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지체인 너희도 당연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일진데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 지체인 너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확신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증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것을 믿을 수 없으나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으면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를 은혜 앞으로 끌어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아멘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 성령이 이 모든 일에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라는 것이 뭘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은 다 하늘의 것이고 세상의 일은 다 땅의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의 일도 땅의 것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세상의 일도 하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즉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로 하고 이게 다 하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땀 흘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내가 사람과 가정 뭐 이런 것을 일하는 것 그건 땅의 일이냐. 그러기에 교회 일은 귀하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 일은 천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터지면 이쪽으로 가서 올인해야 되고 해야 내 자식이 복받고 내가 이거는 무당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땅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냐가 아니고요. 어떠한 순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구별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 성령님께 순종하여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해되시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한다면 그 직장에서의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일지라도 권사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 이게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땅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자는 모두 다 하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자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늘의 일인 거예요. 땅의 일은 그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고 감동을 무시하고 하는 모든 일이 땅의 일이에요. 설사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도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구하라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중국을 변화시키고 필리핀을 변화시키고 그 옆집 슈퍼 아줌마를 변화시켜 보세요. 그런 게 더 빨라요. 중국은 못 가니까 막 기도하고 옆집 슈퍼는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도지 들고 그게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는 다 하늘의 일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살아가는 일은 다 땅의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땅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일에서는 잠시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야 됩니다. 이 계약권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언더 테이블로 돈도 줄 수 있고 언더 테이블이라는 건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만 하는 뭐 위로는 뭐 얼마 주고 밑으로 얼마 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해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부끄럽게도 뭐 하여간 그런 일입니다. 그건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은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이 하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주적 의미도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뭘 이루어 주셨느냐?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지금 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49절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지금 누가 입고 계세요? 예수님이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을 오픈해 주신 이유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죠. 즉 부활은 감추신 이유는 모르지만 승천하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이 있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승천을 온전히 믿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선언이고 이 복을 이미 내가 누리고 있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주의 영광을 찬송하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라는 선포와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으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아주 귀하고 은혜로운 것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감춰놓으신 모든 것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해하지 못하게 하심은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믿어야 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배워서 깨달아야 함이 있을 뿐이에요. 덮어놓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승천이 얼마나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가, 감사를 주시는가, 우리 안에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